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긴 합니다.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성경은 미래의 일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믿으면, 믿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름을 기록하는 일들이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에 기록된다라고 하면 그 기록은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붓으로 쓰거나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울 수가 있잖아요. 잘못 썼네. 그리고 지우고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그리고 지우고 다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이름은 새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다시 쓰려면 벽을 다시 만들든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실수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수로 기록하지 않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졌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전제는 내가 믿을 때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강력한 말씀은 좀 나중에 하시지, 처음부터 딱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딱 해버리시니 이걸 믿어야 읽는 거잖아요. 이걸 아멘해야 그 다음에 믿어지죠. 너무 하나님 너무 강력한 말씀을 처음부터 주신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의 말씀은 다 믿어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슴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의정부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커피집 하시는 분이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돼서 제가 징그럽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생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온다 그랬어요. 사장님은 참 좋으세요. 사람도 좋으시고 근데 왜 그렇게 안 믿냐고요. 한 발만 디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어렵죠?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죽을 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바로 전에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자 축복이자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긴 하지만 현재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부활을 믿는, 부활을 받은, 부활할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리허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곧 공연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치 리허설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 예를 들면 천사와 같은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혼제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사람, 구약에 있는 수혼제도인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첫째의 가보를 잇기 위해서 첫째의 그 형수와 둘째가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일곱째까지 다 첫째 형수와 결혼하게 됐는데 자식을 다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거 참 가관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도 모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알겠느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장가가지도 않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또 자식들을 알아볼 수 없느냐? 아니에요. 그건 알아봅니다. 알아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기와 질투,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은 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고 있죠. 저만 싸워요? 사도 바울도 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며 말하는 부분에서, 행동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왜 싸우겠어요? 싸울 이유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없어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알아요. 알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그 불만 또는 불평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빵 먹는데 저기는 왜 햄버거 먹어? 똑같이 빵 먹을 땐 불평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나 나나 똑같은 빵을 먹으면 불평이 없지요. 근데 나는 빵 먹는데 저기는 햄버거를 먹어요. 그럼 왜 쟤는 햄버거 먹어? 쟤는 뭔데 햄버거 먹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빵도 감사한데, 빵도 감사해.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빵 먹는 것도 감사한데 왜 쟤는 햄버거 먹어? 라고 하며 불평이 되는 것은 비교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비교가 되면 마음이 우울하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법칙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비교가 할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먹는 문제로 고민할 거 없고 입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아쉬워요? 불평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또 거기서는 이 땅에서의 이런 관계들, 친구, 가족 이런 관계들이 없어져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죄도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반대로 한 과부 여인의 삶을 대조해서 남자와 여자, 서기관과 과부라고 하는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정치인들이었으니까 이 서기관들이었고 가장 낮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나 병자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병에 걸린 것이 죄로 인함이고 고아가 된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함이고 심지어는 과부가 된 것도 그의 죄로 인함이다 이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이들을 가장 낮은 신분에 마치 죄인처럼 여겨왔던 사람, 그리고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전이에요. 한 여인이 또 21장 1절의 시작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성경은 연보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보개가 마치 이렇게 헌금 바구니,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똑같아요. 이색이에요. 이색인데 크기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찬송 드리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근데 왜 안 돌리느냐? 교회가 커지면서 헌금 바구니가 시간 내에 못 돌아와요. 그죠? 교회가 커지니까 헌금 바구니가 많아도 이게 줄 따라 돌린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 헌금하는 시간으로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지금은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들어오면서 자발적으로 그냥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 1시간 예배 속에서 헌금하는 시간을 20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헌금을 한다. 대신 저는 헌금 바구니를 받고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드려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의 이름 또는 그 사람들의 제목들을 다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기 위함이고, 또 참석한 이들도 그 제목들을 듣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감사 제목을 넣든지 기도의 제목을 넣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제 헌금 집계하시는 집사님들이 다 끝나고 나면 봉투만, 금액은 은행에 넣고 봉투만 이렇게 남아요. 그 봉투를 제가 보면서 또 기도하니까 저는 알아요. 하지만 성도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11조는 11조대로, 감사는 감사, 성경금대로 불러드리는 이유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그냥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헌금이 많으면, 성도들이 많으면 못 불러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되면 불러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11조를 수요일 날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새벽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안 드리고 수요일날 11조를 드리거나 새벽 예배 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좀 기다렸다가 주일날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주일날 못 나오니까, 이번 주는 주일날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수요일이나 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1조 말고도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날도 있는데, 그것은 수요일날이나 새벽은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헌금은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해 드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내 헌금이 들려지고 기도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 불러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뭐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3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저희는 분리해야 됩니다. 교회를 분리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크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교회를 크게 키워서 성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역할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이제 좀 이따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헌금이 이 벽에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들에 붙어 있어서 이 벽에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13개가 목적 헌금처럼, 어떤 것은 구제에 필요한 헌금, 또 어떤 것은 소재를 위한 헌금, 어떤 것은 성전세를 드리는 헌금, 이런 다양한 헌금의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13개 가운데. 그래서 한쪽은 8개, 한쪽은 6개, 한쪽은 7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바쳤던 것은 성전세가 아니고, 여자들은 성전세를 낼 수 없고요, 아마도 구제헌금 쪽으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하죠.
구제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여인은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 이 성전이 부패한 성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서기관들은 절대적 권위, 그러니까 대제사장까지 할 수 있는 굉장한 지위와 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걸 탈릿이라고 부르는데, 탈릿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에게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이거 좀 익숙해 보이는데 모양이 좀 달라요. 먼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어깨 쪽으로 해서 쓰는 거고, 밑에 술이 달려 있죠. 밑에 술들이 달려 있어요. 이런 옷을 탈리드라고 부르고, 이게 또 조금 개량화돼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엉덩이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목만 두르는 거예요. 목만 이렇게 두르는 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신, 저는 가운을 안 입는데 가운을 입으신 분들, 겨울에는 이제 검정색, 여름에는 주로 흰색, 얇은 거 흰색 가운을 입으시는데, 가운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그 스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거 있잖아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스톨이라고 불러요. 보통 때에는 그냥 이 가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걸 입다가 특별한 때가 되면 이런 스톨을 두르게 되는데, 스톨의 색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이걸 왜 이렇게 바꾸느냐, 언제 바꾸느냐, 글씨가 보이시나요? 가운데 보면 대림절, 보라색인데 대림절이 되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대림절이 되면 한 달 동안은 이 보라색 스톨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흰색이요, 황금색이라고 돼 있는데, 황금색 이건 좀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황금색은 하지 않고 주로 흰색을 해요. 그래서 흰색은 성탄절이나 주로 세례식, 성찬식 할 때에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면 빨간색은 고난주간일 때 빨간색을, 또 부활절일 때 또 흰색을, 또 녹색이 있죠. 녹색은 뭐 창조절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각기 절기, 교회력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교회력을 따르진 않아요. 몇 개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요 3개 정도만 의미를 살려서 절기 예배를 드리지, 기타 다른 뭐 절기는 교회력은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이 고난주간이구나, 지금이 대림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특별한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는데, 이게 조금 지나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스톨과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 앞에 강단에다가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휘장이라 그러나, 이것들을 그 색깔에 맞춰서, 스톨 색깔에 맞춰서 이걸 같이 꾸며놓기도 해요.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또는 십자가에다 걸어요. 우리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에도 그 절기에 내 스톨과 똑같은 걸로 거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는 십자가가 아닌 그냥 강대상하고 목사님이 입으시는 가운의 스톨만 이렇게 바꾸시는 교회들, 감리교회나 특별히 통합측교회, 성결교회, 이 3개 정도의 교회는 이걸 따르고 있어요. 저는 물론 예배가 특별합니다만,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일상 속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가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만 특별히 주일날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정장을 입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높은 자리를 원한다 그러는데, 회당에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위치상 높은 것도 있지만 지위상 높은 의자를 상징하는데, 이 의자가 돌로 만든 의자 중에 이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의자가 있어요.
모세를 기념해서 세운 의자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작으면 사실 조금 만들기는 불편한데 회당이 크면 이렇식으로 이게 모세의 의자예요.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 의자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 같은 상이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의자를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본따서 교회들이 이 앞에 강대상 뒤에다가 의자를 놓는 거예요. 이걸 본따서 회당이 그랬거든요. 본따서 뒤에서 의자를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기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뒤에 앉았다가 쉽게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앞쪽에서 나오는 게, 우리 뒤쪽에 공간도 없지만 뒤에 따로 앉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뒤에 있기보다는 앞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 있다가 나오는 것이 더 저는 의미가 좋다고 생각해서 뒤쪽보다는 앞쪽에서 같이 성도들과 앉았다가 나오는 걸 원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의자는 앉을 수 없어요. 회당이라고 해도, 회당장이라고 해도 이 의자에 앉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니까, 모세의 의자니까 앉기가 불편해요. 대신 이 옆에 앉는 거예요.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의자 옆에 회당장이 앉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마치 자기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 또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회당장도 앉기가 불편한, 두려운 그 자리에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만 앉으면 뭐 하겠어요?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임무로만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이런 아까 우리가 본 탈리트 같은 것만 뒤집어 쓰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잔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시장을 지나가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왕은 아닌데 시장을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일단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복장을 보면 아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말고 일어서서 그 사람들이 지나간 뒤에 또 했던 일들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녔어요. 자기들을 인정받고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죠. 네 번째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이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들의 가산을 집어 삼켰다라고. 그래서 이제 등장할 이 과부 여인은 아마도 이 재산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가난하다, 가난한 여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을 잃었기 때문도 있지만 남편이 소유했던 것들을 이들이 빼앗았기 때문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과부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죠. 불의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날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소문이 나잖아요. 이 과부 여인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는데 외면한다, 찾아가는데 외면한다, 이런 그 소문이 들리면 자기가 불명예를 안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오므로 재판하지 않는구나,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네? 라고 하는 소문이 날까봐, 그 소문이 두려워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질까봐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많이 빼앗겼어요. 많이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헌금함은 이렇게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서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림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너무 흐려서 제가 그리지 않는 한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이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어쨌든 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으로 들어가서 이 벽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하가 그 보물 창고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 보물 창고 때문에 이 로마의, 지금도 이탈리아로 가면 로마의 경기장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물론 파괴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그 경기장 콜로세움이에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번 오늘 가서 콜로세움을 찾아보세요. 가서 보시면 더 좋지만 찾아보시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일반 경기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바닥이요, 경기장 바닥이 이게 좀 들쳐져 있을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들쳐져 있는 이유가, 보통 때에는 이 경기장을 이렇게 막았어요. 경기장이 이렇게 미로처럼 막 파여져 있는데 거기를 뚜껑을 덮듯이 덮었어요. 덮고 흙으로 덮어서 일반 땅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또 특별한 때에는 밖에 이 수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물이 들어와요.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위에 아까 제가 그 땅을 덮었던 걸 들춰내면 물이 차요. 그러면 수중 경기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띄워놓고 수중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하 창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서 부신 거예요. 지하를 부셨으니 1층이 남아 있겠어요? 이 보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하를 그들이 붕괴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이 보물창고만 없었더라도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죽했으면 무너져야 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보물이 이 보물창고로 들어가는데 동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 작죠. 렙돈이라는 동전인데 이 동전이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보면 하나가 1,500원이에요. 동전 하나가 1,500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3,000원이에요. 3,000원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의 3,000원과 10년 전의 3,000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만 원의 가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0만 원의 가치로 볼 때 1,500원이에요. 과자도 하나 못 살 건데 요즘 1,500원 가지고 과자 하나 살까 싶은데 햄버거도 하나 못 사요. 3,000원짜리 햄버거가 없으니까 햄버거 하나도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여인의 전 재산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런데 크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입구가 꺼내지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좀 크지만 손이 안 들어가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오지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큰데 중간이 이렇게 목이 좁아요. 그래서 벽에 붙어 있어서 그것이 밑으로 해가지고 보물창고로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동전에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저게 동으로 만든 건데 떨어뜨리면 또르르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동 파이프를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그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웃은 거예요. 야, 이것도 구제헌금이라고? 이것도라고 하면 비웃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예요. 동전의 소리를 들을 때는 렙돈인데 저게 금이었어? 금이면 달라지죠. 근데 이 여인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행색부터가 가난함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금을 넣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렙돈인데, 저 소리는 분명히 렙돈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헌금 혹시 내 지갑에 있는 전부 드리셨나요? 전부 했어요? 지갑이 없죠. 요즘은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다녀요.
보통 이렇게 카드를 주로 쓰니까 헌금할 것만 딱 챙겨갖고 오죠.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본 것처럼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요즘처럼 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 현금을 늘 가지고 다녔던 시대에 물어봤더니 다 드렸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다 드릴 사람이, 다 드릴 거면 준비해서 왔겠죠. 그게 아니라 따로 이제 준비해서 왔는데 지갑은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갑에 있는 돈은 내가 필요에 따라 담아놓은 거니까 그거 남아있겠죠. 근데 그날따라 헌금이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고 하니까 지갑을 열어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던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내 지갑을 털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갑에 있는 걸 맨날 다 드리면 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그것보다는 그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헌금.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자꾸 계산기를 뚜려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해서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10,000원 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0만 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중요한 거죠. 금액만 갖고 따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은 헌금을 보신 게 아니라, 동전을 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의 살았던 삶을 이 헌금과 함께 드린 거예요.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라면 물론 내일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채워지긴 하겠지만 힘들지 않겠어요? 까짓것 그냥 한 끼 굶지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정말 드리고 싶어서, 작지만 3,000원에 불과한 작은 거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렸을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는 없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은 3,000원을 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보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자리에 좀 사모함을 가지세요.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있고 주일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들을 조금 더 내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에 더 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예배 드린 시간이 적어? 라고 물어보실 때 바빴어요 제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삶,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삶을 보셨고, 그 삶을 이 여인은 3,000원,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드렸을 때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전부라는 것은 내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내 삶을 드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